네, 영혼도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미루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검진이라고 하는데요, 건강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데도 사람들이 이 건강검진을 미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건강검진을 제일 가장 많이 하냐면 12월에 한답니다. 그래서 저도 살펴보니까 제가 12월 31일에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12월이 아닌 달에 받아본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을 제가 나도 그렇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건강검진뿐 아니라 병원 가는 일도 미루죠. 왜 이렇게 미룰까요? 그래서 제가 AI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냥 물어보니까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세 가지만,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세 가지만 알려달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건강이 중요한데 건강검진을 미루는 이유를 세 가지만 알려달라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가 질병이 발견돼서 그 질병이 발견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혹시라도 심각한 병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 라는 이 심리적인 이 저항감 때문에 가능한 한 미루고 회피하고, 그래서 차라리 모르는 게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미룰 수 있는 데까지 미루는 게 12월이죠. 12월이 되면은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 오더라고요. 이거 안 받으면은 보험 적용 안 되니까, 이렇게 협박을 받아가지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라도 가서 이제 하는데, 받을 때 혹시 내가 무슨 병에 걸린 거 아닐까, 이런 이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시간을 내는 것에 대한 부담입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이 시간을 따로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 만나니까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하신다는데, 그러면은 정말 그 시간을, 그 바쁜 일정 중에 하루를 언젠가를 내야 되는데 언제 그걸 또 회사에 그 누가 안 되는 시간을 맞춰가지고 이걸 낸다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미루다 보니까 12월까지 가는 거죠. 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세 번째는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다는 착각 때문이랍니다.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가 증상이 없을 때 검사를 해서 조기에 병을 발견해서 치료를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픈 데가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서 나를 방치한다는 겁니다. 네, 올해는 꼭 12월 이전에 우리 건강검진을 받으셔서 건강을 잘 챙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네, 영적 건강관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 건강관리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거, 또 신앙생활하는 거, 이런 어떤 영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하고 똑같은데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늘 죽음 이유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오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죽음을 자꾸 떠올려야 되니까 참 부담스러워요. 다른 얘기 해주시면 좋은데 죽음이 우리에게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배우기 때문에 죽음이 부담스럽고요. 또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니까, 천국을 얘기할 땐 또 좀 괜찮은데 지옥, 혹시나 내가 뭐 좀 잘못해가지고 이 지옥이라는 데 혹시 관련되면 어떡하나, 천국은 괜찮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 보니까 교회에 가는 거를 이렇게 자꾸 미루게 되죠. 또 매주일 시간을 내서 온다는 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문제였다. 그래서 주중에 오는 예배, 성경 공부, 뭐 제자 훈련 이런 거 안 하고 주일날만 오는 기독교인들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는데요, 요즘은
요즘은 주일날만 오셔도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진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나오는 게 너무너무 이제 부담스러워진 시대가 됐죠. 또 세 번째로는 이 나는 괜찮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또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니까,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시니까 나는 신앙생활 안 해도 우리 부모님이 알아서 기도 잘 해주셔서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이제 생각들을 은연중에 합니다. 뭐 괜찮겠지, 내가 무슨 문제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미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 영혼의 건강 상태를 조기에 검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날마다 돌아보고 우리의 몸보다 우리의 정신이 더 중요하고 우리의 정신보다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이제 우리가 원리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어떤 몸 건강에는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면서요, 이 정신 그리고 영혼, 여기는 제대로 돼 있나 안 돼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글에 보니까 이제 누구한테 상처를 막 받았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네, 그 상처를 치료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면에 정신적으로 또 마음에 영혼에 이 상처가 있다면은 우리가 몸에 상처 나면 몸 치료부터 하지 나가서 싸우는 걸 안 하잖아요. 일단 치료해야 뭐 건강해서 뭘 하듯이.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이유는요, 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을 치료하기 원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치료가 되셔야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고요, 또 우리가 정말 치료된 영혼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요, 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그래서 눈 떠 보니까 천국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눈 떠 보니까 우리 주님 앞이에요. 그때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막 난리치고 그러면서 나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줘요, 뭐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때 늦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건강검진을 미루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인생의 위기는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네, 지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서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우리 인생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젠지는 우린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걸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 그런 일들을 경험한 분들이 많죠. 그런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보고 책으로 읽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없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없다면 뭐 준비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주기적으로 또 누구에게나 무차별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2022년에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강남 한복판이 물바다가 된 적이 있죠. 이렇게 물에 막 차가 둥둥 떠다니고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2011년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2022년도 사진입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우산 쓰고 계시는 저분은 물난리가 나는데 그 건물 안에서 차 떠내려가는 거 구경하고 계세요. 그 왼쪽에 보시면 그 우산 쓰고 계시죠.
저 건물은요, 지상 17층, 지하 5층짜리 건물인데 1994년도에 처음 건물을 지을 때부터 저기 보이시는 저 차단막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방수 처리를 아주 잘 해놔서 물이 그 안으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준비한 그런 분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저렇게 2011년에 물난리가 났고, 그러면 또 준비를 잘 해가지고 물난리에 대비를 해야 될 텐데, 또 2022년도에 그 일대가 물바다되면서 많은 또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계속 주기적으로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사회 속에 일어나는데, 그걸 알면서도 대비를 안 하거나 준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준비를 하지 않을까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왜 준비를 하지 않을까? 나는 분명히 그 위기가 어느 날 나에게 닥칠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 나는 왜 준비하는 것에 소홀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나는 왜 꿈을 꿔릴까? 라는 책에 보니까 긍정적인 착각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착각. 그 얘기는 나는 괜찮을 거야. 아까 챗GPT가 얘기한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학자들은 그게 첫 번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비사이로 다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비사이로. 나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그 막연한 착각 속에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안 걸릴 거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 생각보다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 착각 때문에 준비를 안 하면서 살다가 큰일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2011년도에 그 바다의 강도 9에 해당하는 그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그 일본에 큰 쓰나미가 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 인명 피해가 많이 난 더 큰 피해를 만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가끔 지진이 나니까요, 지진이 나도 그 쓰나미가 내가 사는 그 지역까지는 안 온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게 와가지고 그걸 훨씬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피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온다고 확신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많이 이제 피해를 보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인생의 위기가 갑작스럽게 찾아오면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준비를 어느 정도 나도 나름대로 했겠지, 뭐 좀 병원에 갈 돈도 준비하고 그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좀 어느 정도 했고,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최근에 이제 무속인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관한 책이 6월에 나와서 제가 그걸 보니까 거기에 이제 한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약사로 이제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가던 여성분인데, 2017년도에 그 아파트에서 그 교통사고로 오토바이를 타던 고등학생을 칩니다. 그래서 보험사 직원은 아마 그래도 뭐 그 살 거라고 그랬는데 아이가 사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 처리는 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성당을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사람을 죽인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명상하고 뭐 철학 책 읽고 그러다가 한 무속인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 무속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아이의 혼이 당신 옆에 늘 있다고. 얼마나 무서워요. 죽은 아이가 늘 못 가고 거기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구슬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슬 1,000만 원짜리 구슬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애를 달래줘야 그 애가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그럴 것 같잖아요. 아이고, 미안한데 그 애한테 애 위해서 그 구두 한번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굿을 시작해가지고 2년 동안 17억 원을 이 무속인한테 바치고 뜯겼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무속인하고의 이 악연을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엄청난 이 영험하며 막 사로잡잖아요. 거기를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까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을 방치하고 있다가 위기가 닥치면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무너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은 기독교의 인구는 줄면서요, 무속 인구가 늘어나면서 또는 사이비 종교로 가면서 점점 더 피해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20대하고 30대 이런 분들이 이 방송에도 무속인이 나오죠, 또 유튜브에도 무속인이 나오죠, 카톡에도 무료 상담 해준다고 뜨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타로, 점, 이런 운세 이런 걸 처음에 이렇게 재미로 봅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을 타고서 이 무속 점술 서비스가 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세 앱 같은 경우는 50만, 100만이 넘는 그 앱이 너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신문 뒤에 조금 나오던 게 지금은요, 아이들이 앱으로 깔아가지고 오늘의 운세를 보고요, 이렇게 그러다가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탁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내가 그동안 재미로 물어봤던 거를 거기에 이제 말을 듣고 더 큰 그런 재정적인 또 자신의 삶의 그 부분을 의지해서 결국에는 정말 많은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 무속인 피해 사례를 보면은 첫 번째는 영험한 척 하면서 돈을 뜯는다고 그럽니다. 이름 하나를, 석자를 가르쳐 주면은 그 사람의, 그 손님의 고민을 척척 맞춰준대요. 그리고 꿰뚫어 봐주는 것처럼 하면서 점점 30만 원짜리 부족부터 시작해서 이제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 그 액수가 커지면서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안감을 이용해서 굿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자기에게 찾아온 그 손님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요, 신도들을. 그리고는 이제 점점 고액에, 그리고 막 대출 받아서 그 굿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막 빚을 내 가지고 굿을 하라고 그렇게 강요를 한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의 대부분은요, 건강 문제, 그 다음에 경제적 궁핍과 사업 문제, 가족 친지 간의 불화 문제, 또 사망한 가족 문제, 애정 결핍, 결혼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무속인들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퇴마 의식을 하면서 성범죄나 폭행을 한다고 합니다. 귀신 쫓는다고 그래서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다고 그러면서 성폭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자꾸 현혹되거나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면은 무속인이건 사입이건 어떤 무슨 이상한 목사님이건, 이거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옳은 것도 아니고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이다, 이걸 그냥 확실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이런 잘못된 것에 현혹되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잘못된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이 참된 신앙으로 미리미리 우리 준비하시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인생을 반석 위에다가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누구든지 집을 반석 위에다가 세우라고 말합니다. 모래 위에다가 세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나 다 반석 위에 단단한 정말 안전한 토대 위에다가 집을 세우기 원하지, 모래 위에다가 나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모래 위에다 집 세우다가 그냥 뭐 이런 어려움 겪으면 인생 무너져도 괜찮아요, 이러는 분 있으세요? 그런 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세우는 사람을 이야기를 들까요? 왜냐하면 반석인 줄 알았는데요, 모래였던 거예요. 우리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반석인 줄 알았는데, 내가 반석인 줄 알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움이 닥쳐보니까 이것이 반석이 아니라 모래로 뭉쳐져 있던, 반석 같아 보였던 그런 토대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우리에게 좋은 점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정말 반석 위에 서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정말 튼튼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반석에 있느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때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죠. 그래서 어려움을 닥쳤을 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반석에다 놓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 정말 이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우리의 인생을 반석에다 놓게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요, 그 고고학 발굴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고고학 발굴은 굉장히 멋있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일명 노가다예요. 맨날 흙 퍼가지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해지기 전까지 흙 푸는 일을 합니다. 돌 나르는 일하고요. 그래서 중요하게 유물 나오고 이러는 데는 저 같은 사람은 못 가고, 전문가들이 이제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쉬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는 교수님이나 슈퍼바이저나 학과 학생들, 그것도 좀 고학년 학생들이 하는 거고, 저같이 이제 발런티어로 이제 참여한 사람들은 흙 푸는 것만 해요. 흙 푸는 거, 흙 나르고. 그래서 뭐 하다가 보면은 이제 한 번씩 거기 이제 발굴된 현장을 보고 유물 발견된 거 구경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것 뿐이지, 하는 거는 아주 힘들어 죽겠는 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열심히 파다가 막 소리를 질러요. 자기가 이제 가장 바닥까지 파는 거거든요. 바닥까지 왔다는 거예요. 베드락이라고 부르죠. 반석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다 구경하러, 이제 그러면 위치에서 이제 바닥이 다 일대가 이제 바닥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대는 이제 발굴이 거의 끝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까지 팠다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축하하러도 가고,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오시더니 큰 해머를 가지고요, 그리고는 바닥을 비키라고 그러도, 학생들 비키라고 그러고 꽝 치니까요, 그게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바위인지, 분명 바위같이 생겼거든요. 막 바위같이 생겼어요. 근데 꽝 치니까 이 둘로 쪼개지면서 흙이었던 겁니다. 흙이 시간이 오랜 몇천 년 있으니까 이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바위처럼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더 파라고, 아직 멀었다고, 그러면서 또 열심히 그렇게 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에 쉽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토대, 내 신앙의 토대, 내가 또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토대,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영혼도 안 믿고 또 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진화와 과학과 이런 것에 다 이제 세계관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물질의 토대에다가 다 쌓아놓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불안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토대, 내가 정말 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토대가 진짜 안전한가? 큰 해머를 가지고 한 번씩 꽝 때려 보셔야 돼요. 꽝 때려 보셔가지고 이게 정말 안전한 곳일지, 이것에 대해 믿고 정말 살아도 되는 것인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의 말을 듣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 중요한데, 이 반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뭐 이렇게 될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우선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선되는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나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예요.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반석이 두 번 나오거든요.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다른 한 번은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이 반석이 뭘까요? 이 반석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구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반석, 바로 이 반석은 우리 예수님이신데요, 천주교에서는 반석을 뭐라고 할까요? 베드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말이 페트라, 그래서 이 반석, 바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여기고 이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교황, 그래서 이번에도 새로 교황이 선출되셨는데, 그 선출된 분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반석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이세요. 그래서 사람이 반석이라고 주장하는 그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화장실 가고요, 병 걸리고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석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그 내용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반석이 뭔지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바로 자신의 사역을 계속 얘기하십니다. 나는 3일 만에 죽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17장으로 가면은 변화산에서 자신이 진정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변화되심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반석은 하나님이세요. 반석은 우리 주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반석은 인간일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반석이 인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반석이 인간이 됩니까? 성경에 반석을 인간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시편인데요, 시편 18편 31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시편 95편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하나님만이 반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을 우리 주님 위에다 세우시고 싶으시죠? 정말 예수님 위에다 세우셔야만 합니다. 세우시려면은 우리 22절과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고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우리가 권능을 행해서 주의 권능을 많이 행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가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반석 위에 놓는 겁니다. 신앙은 외워서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무슨 신천지 같이 외워서 100점 맞으면은 이마에 인을 쳐가지고 14만 4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반석이신 하나님이, 반석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 이름을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신앙은 이 반석 되시는 분의 사랑의 음성에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은 신앙의 반석 되시는 그분의 사랑의 음성에 우리의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분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분의 음성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우리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반석 위에다 짓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산상수훈의 오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전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짓고 반석 위에 짓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요. 그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말씀이 그냥 그대로 우리를 통과해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이걸 행하지 않아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여기가 바로 난데, 내 안에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이 말씀을 압도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그대로 살면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말씀을 변형을 시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질 않아요. 1차적으로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거 중요하죠. 이해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 때 너무 바쁘죠. 너무 힘들고, 그때 저도 너무 바쁘고 힘들었는데 감기에 걸렸어요. 여름에. 개도 안 걸리는 감기를 제가 여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약을 지었어요. 옛날엔 병원에서 약 져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을 막 그 종이에다가 막 이렇게 알약을 막 넣으셔서 져주셨어요. 집에서 며칠치를 주셨는데 먹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도 봐야 되고 막 감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저녁에 부모님들 다 주무시는데 의사 선생님 말을 못 믿겠더라고요. 약은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약을 이렇게 한 개씩 먹으라고 하셨는데 이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빈속에 2개를 먹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못 믿고. 어떻게 됐을까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네, 그날 밤에 한숨도 못 자고요. 그리고 속 완전 쓰린데 부모님한테 말도 못 하고요. 너 왜 약을 네 맘대로 먹어? 막 그 혼내실까봐 말도 못 하고 그냥 참아서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 담임 목회 갔던 거제도에 있는
해금강 영광교회, 해금강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 처음 이제 그 교회를 소개해 주신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어떻게 사역을 해요? 어촌이죠. 시골에서 제가 살아본, 방문은 하고 시골집에 놀러도 간 적이 있지만 살아본 적도 없고, 어촌은 더욱이 살아본 적이 없고요. 거제도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요. 그런 곳인데 거기에 또 성도님들 몇 가정 되지도 않고 또 빚은 8억이나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거 제가 뭐 어떻게 가요? 그러고 이제 딴 얘기 하다가 끊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가 내려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만 들어도 그 말씀으로 적용되고, 심지어는 그때 비라이벨 목사님이 쓰신 책이 출간됐는데 강해지려면 뭐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책도 꼭 그런 책을 읽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내려갈 때 거기다가 강해지려면 해금강에 내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책에다 써놨습니다. 이제 제자도에 관한 책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말씀만 의지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도에 제가 올라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올라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빚 8억은 어떻게 하고 올라갑니까? 그래도 제가 담임 목사인데 제가 5년 정도 신용불량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 해결하고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책임질 테니까 올라가라. 네가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해 3월, 정확히 3월 14일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랄교회를 통해서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정말 많은 빚을 우리 은행에서 탕감해 주시고, 그 일부 남은 거를 우리 해금강교회하고 또 우리 미랄교회 우리 몇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진리예요. 어디 무속인 찾아가서 점 보고요, 또 어디 누구 찾아가서 말씀 듣고요, 또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하고요, 글을 피실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기도로 나오고요, 눈물로 기도하고요, 또 이것이 확실한지 안 한지 불안하면 더 기도하고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반석이시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승리하시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가사를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려움 속에 이것저것 기웃기웃하며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오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알고 너의 이름을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끌이라, 이 음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또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 주님만을 나의 반석 삼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꺼낼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물가로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로 주님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예수님만을 나의 반석 삼고 인생에 승리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